오늘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수 일을 하고 계시는 한 아버지가 어느 날 어린 아들에게 못질을 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애야, 못질을 잘 하려면 못에 네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 그러면 점차 몸만 크게 부각되어 보일 거야. 그러나 만일 못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못하고 못을 받치고 있는 손등이나 손가락이 내 눈에 더 크게 보이게 되면 십중팔구 내 손에 든 망치가 네 손을 내리치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일의 목표에 집중하게 될 때에 그 목표하는 바를 온전하게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야구 선수들의 경기를 보시면 특별히 메이저리그급의 투수들을 여러분 보시면 그 투수들이 던진 공이 얼마나 빠릅니까? 시속 150km가 넘는 그런 속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속도는 참 눈 깜짝할 만한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타자가 아무리 투수가 빠른 공을 던진다고 할지라도 그 공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정해서 얘기하면 그 야구공이 수박만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0. 몇몇 초에 달하는 그 순간에 그 공이 눈에 싹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최고로 자기가 집중하게 될 때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공이 잘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요. 홈런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집중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한평생 목표로 삼아야 할 본질적인 목표가 누구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의 알파요 오메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신앙의 시작과 마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본질적인 목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한 분만으로 내가 충만한 삶, 충분한 삶을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나 오늘날에도 세상은 여전히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예수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보다도 더 중요한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수 외에 그 무엇이 더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아니 예수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는 예수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 필요한 것이 더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가 오늘 당한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본문 8절에서 보시면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단, 또 이러한 주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위의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성도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의 전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통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전통이 더 중요한 거지요.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모든 지혜들이 예수보다 더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긴 것이겠지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지만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다고 내가 고백을 하지만은 예수 한 분만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데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덧입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표면적으로 말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함을 그 육체에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 전에 계신 분이에요. 만유 위에 계신 분이에요. 만유가 그 안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유를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유를 섭리하시고 만유를 보존하시고 만물을 최종적으로 회복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도 그 오묘한 자연 만물 우리가 얼마나 그 깊이를 그 넓이를 다 헤아려 알겠습니까마는 그 자연 만물의 오묘한 그 아름다움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더 아름답고 더 풍요하고 더 크신 날.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모든 철학과 모든 지식과 지혜, 이것도 하나님의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과 보화에 담긴 그 지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모든 세상의 능력과 권세와 정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고백하면 어떤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은총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가 내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한 구속자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와 모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 인류 역사를 완성시킬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 그 한 분만으로 충만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그 마음 가운데 고백을 하니까 찬송 가운데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가 얼마나 대단한 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과 그 보화에 비하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에 비교하면은 이 세상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이 누리는 그 영광도 하룻밤에 나타난 꽃의 아름다움보다 못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세상 명예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상 행복이요. 그거 갖고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즐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도 예수를 대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내가 경험하면서 얻은 참된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를 향한 내 마음을 뺏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요? 그것들 대신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충만의 놀라운 것들을 그가 발견하고 그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이전에 내가 가졌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계산해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남는 장사를 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대단했죠. 세상적인 지식과 명예 대단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와 그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 발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채워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는 장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리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 위에 주님의 풍성하신 충만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켜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자리,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 하나님처럼 되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충만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게 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필요하다. 할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절 보시면은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구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봅시다.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 육신의 표시를 하는 이 할례를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의 불쏘시개로 사용될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할례의 원래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육신의 외적인 표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신약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미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할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신명기 30년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가 이야기하는 할례의 원리가 뭡니까? 모세는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 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네가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은 네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내용을 그냥 외적으로 표현하는 표시일 뿐이지 네가 육적으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네가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너희들이 받아야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어요.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만이 여호와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육체의 할례를 받았으니까 내 마음이, 내 귀가 어떤 말씀을 듣든 간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하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신 것은 그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해 버리는 거죠. 마음과 귀에 행하는 할례가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할례의 목적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는 율법에 속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를 완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의 할례를 주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다름 아닌 우리가 받은 세례의 의미다. 이렇게 본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한 구절로 이 세례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과 귀의 할례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이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내 애자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을 따라다녔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받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새 생명과 새 능력을 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우리는 세례는 우리의 평생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가 계속해서 오늘날의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세례입니까? 성령 세례인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 내 옛자가 죽고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 가운데 놓여있던 내 삶, 죽음과 사망의 권세와 정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얻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본래 이 할례의식은 사실은 남성의 중요한 부위를 일부 잘라내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보이라고 하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인데 자를 것은 잘라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자를 것을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를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귀에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세상의 말은 잘 들려요. 부정적인 말은 얼마나 잘 들린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내 귀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지금 흐트러져 있는 거예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생각이 드는 것이죠. 늘 남탄하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가 있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귀에서 베어내야 될 것을 베어버리라.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랬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성령과 함께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과 더불어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게 되면은 그 예리하고 날선 검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의 선지자는 그 말씀의 능력이 성령과 더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욕심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으로 나의 무뎌진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의 검으로 부드럽게 하고, 돌처럼 너무나도 딱딱해져 버린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의 검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얼음처럼 차가워진 그 냉랭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녹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거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주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내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세상에 쏠려가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욕심의 서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귀를 할례받게 하시고, 배일 것은 배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귓가에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길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받는 비결이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 성령의 검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마지막 15절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영적 전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씨름,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시잖아요. 그 중에 예수님을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단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줄 권세를 내세우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사단은 가볍게 여길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한시적이지만은 사단도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을 가졌어요. 이 사실을 사단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살이 잔뜩 몸에 박혔지만은 아직 죽지 않는 사자와 같은 게 사단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흉포하고 난폭하게 날뛰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사탄의 멸망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 사탄이 그렇게 날뛰는 것이겠죠. 여러분, 사탄과 그 악한 세력을 이기고 사단으로부터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하고 내 마음에 욕심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사단의 그 생각들을 심어주는 그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지러워지는 질서를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단의 역사를 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1000번 만번이라도 떠올려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의 마지막 말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에 나타난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꽃을 팔러 다니는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지금 상황이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악천후 속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꽃이 팔릴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러나 생업을 위해서 그런 악천후에도 나와 있어요.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허름한 옷차림이에요. 주름을 보니까 주름이 깊게 펴져 있어요. 고생이 정말로 많았던 그 얼굴의 표정이에요. 그런데 주름은 깊지만 고생한 흔적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지만은 그의 얼굴 가운데는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미소가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거는 억지로 그런 표정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물었죠. 할머니, 이런 상황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아니요, 요새는 경기도 힘들고 살기 참 뻑뻑하고 힘듭니다.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힘든 일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처럼 사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힘드셨지만은 사흘 뒤에 부활하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 항상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교회의 형편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짐지우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모든 만물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은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에 우리는 여전히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능력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위해서 가는 그 걸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나는 환난을 당하러 이제 십자가에 가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십자가에 승리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리라, 그런 것처럼 너희도 또한 그러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내가 치러 가는 지금 현실에 있지만은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으로의 장차의 모습을 미리 내다보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 세상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입은 존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고 말씀으로 배일 것은 배이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아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